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고난주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습니다. 경주로 가면서 부산을 거쳐서 지나가는데 영도 다리 앞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한 30분 기다리니까 영도 다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밑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배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영도 다리가 낮아서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다리를 들면 배가 지나가고, 그때는 사람도 버스도 아마 그때 전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차도 다 섭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지나가고 배가 다리를 내리면은 거기에 다시 이제 사람도 지나가고 버스도 또 전차도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랫동안 영도 다리가 들리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그 복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서 다리가 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10년 전에 2003년도에 모스트라는 29분짜리 영화가 체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제7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영화 작품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이것은 체코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모스트라는 말은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버지는 다리를 이제 올렸다가, 영도다리처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배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다리를 들었다가 또 내리고, 또 그 다리 위를 사람은 다니지 잘 않고 기차가 주로 다니는 이런 이 다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라도라는 그런 아들이 아버지와 이렇게 아주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자꾸 아버지가 일하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내일 아버지하고 일터로 같이 가서 좀 놀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잠을 재우고 잠자라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 좀 나하고 좀 같이 있어요. 아빠 좀 같이 있어요. 그렇게 아빠 이름을 자꾸 이렇게 부르니까 아빠가 나가지를 못하고 그 애 옆에 앉아서 라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도 하면서 그렇게 아주 침대에 함께 누워서 이렇게 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자 관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들은 아빠와 함께 아빠가 일하는 그런 일터로 갔습니다. 아빠는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렸다가 지나가면 또 내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빠가 보이는 저 아래쪽에서 이제 낚시질을 하면서 아빠하고 눈길을 마주치면서 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주 큰 배 한 척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레바를 올려가지고 다리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바로 우리 손처럼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주 천천히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또 다리가 배가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다른 일을 하다가 올려진 다리를 지금 내려오지 않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저 멀리에서 기차가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데, 옛날 기차는 지금 요즘 기차처럼 그런 기차가 아니고 막 연기를 날리면서 칙칙푹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오는 그게 표가 난다고. 어린 애였지만은 다리가 지금 내려지지 아니하면은 저 기차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물에 빠져서 지금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아빠를 아무리 불러봐도 아빠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에게 가깝게 있는 그 기계실로 들어가 가지고 레바를 내리기 위해서 가려고 이렇게 수그리다가 그만 아기가 실수로 빠져버립니다. 아버지가 바로 그 장면을 바라본 거예요. 자, 기차는 계속 달려옵니다. 라도 하면서 자기 아들을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절규합니다. 그러나 이 기계실에서 아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게 지금 기아에 지금 옷이 지금 말려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레바를 내리면 아들은 기계의 이 톱니바퀴에 끼어가지고 지금 죽게 됩니다.
레바를 내리지 않으면은 기차가 다리 밑에서 추락해서 기차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강바닥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레바를 잡은 손이 무섭게 떨립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아버지의 손이 떨립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달려옵니다. 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울부짖으면서 오 아버지, 오 하나님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레바를 내립니다. 아들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리가 천천히 내려져서 겨우 내려졌을 때 기차가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는요, 웃고 떠드는 젊은이,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남녀, 그리고 생각에 잠겨서 먼 산만 쳐다보는 이런 사람들, 마약에 찌들려 있는 이런 허공한 이런 눈들, 기차 안에는 평범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기차는 그렇게 지금 흘러갑니다. 기차 안에는 자기들이 평범하게 그 다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자기들이 평안하게 다리를 지나가면서 기차 바깥에서 어떤 희생이 치러져서 자기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희낙나가면서 지나갑니다. 기차가 지나가고 차량 밖에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절기와 메아리십니다.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희생 때문에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때문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영생 얻었다고 믿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데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구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지금 오늘 장소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자기 때문에 죽었구나.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큰 죄를 지으면 교수형도 당하고 총살형도 당하고 옛날에 임금에게 역적이 되어지면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예수라는 분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는 예수님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저렇게 죽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에게 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다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내 백성의 허물,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저와 여러분들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의 말은 아멘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해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상하게 된 것은, 피투성이가 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위하여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상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저 자기가 죽었겠지, 그저 로마 병사에게 잘못 보여가 죽었겠지, 자기 때문에 죽었겠지, 어떤 반란을 일으키다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발각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내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왜 고초당했습니까?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허물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허물 아닙니다. 그 사람 참 허물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 죄보다도 조금 낮은 단계, 그것을 우리가 허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요, 잘못, 과실, 흠 이런 것을 우리가 허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본래 이 말의 이 허물, 페샤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반역. 그래서 공동번역이 제일 이 말씀을 바로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에는 반역죄요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반역이 뭡니까? 배반에 돌아서는 것인데, 왕에 대한 최고의 죄가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역적 모입니다. 왕이 계시는데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왕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삼족을 멸했습니다. 친족, 처족, 외족, 또 지나치면 능지처참했는데 다 목 자르고 사지를 다 이렇게 잘라서 죽이는데, 또 더 심하면은 다 양손발에다가 소라든지 말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 줄을 묶어가지고 딱 치면요, 다 사방으로 한번 도망가 보세요. 전부 다 찢어집니다.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 이 죄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패샤,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우리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잘 생각 안 해요.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뭐가 죄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큰 죄입니다. 그것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반역의 죄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면 그 안에 온갖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나 사와서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마이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마이크는 정폭해야 돼요. 소리를 갖다가 크게 내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잘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폭이 안 돼. 어제 새벽 기도에는요, 이거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게 이 스위치만 올리면 꽥 해서 다른 소리 나가지고요, 여러 차례 하다가 이 못 쓰고 그저 앞에 있는 이 마이크를 사용했다고요. 이거는 좋은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것이 이 마이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내라고 하는 소리, 그걸 내야 되는데, 이거는 어제 아침에는 그거 안 했다고, 딴소리 낸다고. 만약에 이것을 수리했는데 수리가 안 되지고 또 수리해도 안 되면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물질 세계를 다 지배하면서 이것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제일 큰 죄고,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하나님 제외하고 우리가 하늘에 닿는 대를 쌓아가지고 이제 홍수 와도 이제 보러 올라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 겉들지 말고 살자, 그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왜 혼란한 시가 350년 있었는 줄 압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게 사상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란 왕 우리 필요 없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왕 주세요. 그래가지고 왕 삼았다가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왕을 내가 제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게 제일 큰 죄인데 이 죄를 우리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오늘 부모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모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뭐 부모가 잘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다음 문제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뭐 종교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자유. 종교는 자유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일을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허물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넓은 하늘에 비행기도 부딪힙니다. 왜 저 넓은 하늘에 부딪힐까?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넓은 바다의 배도 얼마 전에 우리 서해안인가 거기서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배도 부딪힌다고. 어휴, 저 넓은 바다에 길이 얼마나 많은데 왜 배가 부딪힐까? 그런데 배도 가는 길이 항해할 때 그 해도가 있다고, 해도가. 저 산에 있는 이 짐승들도 산에 마음대로 다니는 걸 아십니까? 다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 덫을 놔가지고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사람도 가는 길이 있어요. 차도 보면 차가 가는 길이 차가 가는 길을 가서 벗어나가지고 딴 길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도 죽이고 재산적인 피해도 입힙니다. 마찬가지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죽음이라 죽음.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도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길이. 그게 뭔가 하면 인도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도덕입니다, 도덕.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성경 안에 있어요. 그 성경 안에 모든 이런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들을 다 종합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 그것인데 십계명이 뭐죠? 1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우상 섬기지 마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되게 하라. 5계명은 부모님 잘 공경하고 효도하라, 순종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죄악. 이 허물과 죄악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는 것이 뭐 육신의 죽음처럼 뭐 깨끗하고 이렇게 뭐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죽어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면요, 그거 뭐 죽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잠자는 것처럼 가다가 오늘 저녁에 잠자다가 내일 못 일어난다. 그 괴로운 세상에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고 마치 지금 기차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가다가 지금 다리가 끊어졌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다리가 끊어졌어. 지금 계속해서 가게 되어지면 지옥이라는 낭떠러지에서 영원히 지금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이라. 허물과 죄악으로 이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형벌을 내가 받아야지, 내 아들이 받도록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거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서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죽음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산다. 그러면 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영락교회 한 5,000명 성도가 되지는데 다 성도들이 한 명씩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10,000명의 성도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이런 역동적인 예수 잘 믿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무장되어 있으면 나는 그거하고 내 생명을 바꾸자면 내가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바꾼다. 바꿀 수 있겠다. 만약에 유성이 막 충돌해 오는데 내가 가서 부딪혀가지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면 그거 할만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이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야 이놈아, 네 죽음하고 네 죽음하고 같으냐 그러더라고요. 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라 내 죽음, 내 하나 죽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는 것하고 이게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벌레 맛도 못한 존재라. 벌레 맛도 못한 이것이 오늘 하나님하고 견주었는데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가슴속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요 벌레만도 못해. 벌레. 바퀴벌레만도 못해요. 머리에 있는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이만도 못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300억 광년보다도 더 광활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변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런 이 좋으신 이런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이 만왕이 아니에요. 만 개의 왕, 만 개의 왕이 있다고 하면 그 왕 중에서도 왕이라 왕. 그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질의 인간도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면은 그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거요, 우리가 무슨 말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장에 바다에 있는 모든 이 물고기가 다 구데기로 변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곤충들이 다 바퀴벌레로 변하면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 수조억 마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 수조억 마리가 너무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애들 있는데 그 애들하고 그거하고 한번 바꿔보실래요? 한번 바꿔보실 그런 뭐 좀 고양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퀴벌레하고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뿐 아니고 그래 있는 것에 수백조 배가 더 되는 그런 바퀴벌레, 그런 구데기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하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생명보다도 몇 조 배가 더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의 보혈은 이 세상에 오고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1000만 배보다도 억만 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피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속지 안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여러분들,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샘, 그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인 보혈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나 때문에 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저 멀리 푸른 언덕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날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제대로만 믿어진다고 하면,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슴 속에 믿어진다고 하면요, 우리 찬송 달라집니다. 예배 달라집니다. 헌금 달라집니다. 헌신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다 행하고도 순종하고도 더 하지 못해서 그렇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일 것인데, 오늘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나와,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헌신도 안 되어지고 순종도 안 되어지고 예배도 그 찬송할 때 찬송도 하기 싫고 예배도 늦어지고, 나의 죄는 오늘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다 사해져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집니다. 신분이 바뀌어져서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은 뭐 자식이 잘 되니까, 무슨 돈 잘 버니까, 건강하니까 오는 이런 평강이 아니고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이 가슴 속에서 퍼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질병에서 치료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다리 놓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다리. 브릿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모스트입니다. 모스트. 체코말로 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면 가지고 만든 다리가 아닙니다. 철근 넣어서 만든 다리가 아닙니다. 산에 가서 나무 찍어서 만든 다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예수님 자신이 다리가 되어져서 오늘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다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까지 넉넉하게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한번 경험해보고 또 음성도 한번 들어보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소리가 오늘 들려지도록 이 한 주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스트라는 영화의 실화처럼 밖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아픔이 있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데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기 앉은 사람이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 앞으로 천국하게 될 것, 이런 엄청난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정말 감격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는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20번 나옵니다. 20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11번 나와요. 제일 앞에 나오는 우리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1번 나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입니다. 내. 그러니까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6절까지만 해도 그는 하는 말이 11번, 우리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는 하는 말에 예수님은 그렇게 읽고 우리는 이라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넣는데
어른 앞에서는 우리가 성 넣는 게 아니니까, 이름 넣는 거니까 자기 이름을 우리가 넣어서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선진이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성진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실로 성진이의 질고를 치고 성진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성진이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성진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성진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성진이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성진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진이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제길 지옥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성진이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십자가 지시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거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저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나의 맘의 꿈부터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총을 내가 만분의1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내 때문에 죽은 죽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 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 오야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좋은 인간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하지 알 수 없사오니 성령이 오늘 시간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으로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가슴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연신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의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내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만분이라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적에 만분이라도 내게 깨닫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중에 감격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강수가 심령에 들어가서 모든 죄악을 다 말하게 시키시고 끊지못하던 모든 죄악을 다 끊어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에처럼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가슴속에 이것이 와닿지 못해가지고 우리 괴로워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슴속에 이 놀라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건지지 못하던 모든 구습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강수가 완전히 끊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만방에 전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의 흔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물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주 앞에 너무 계산하면서 주 앞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제부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여 심습니다. 주님 심겨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시사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귀한 예물 만방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전파되는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전에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사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셔서 마음에는 평강, 몸에는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마다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영육 간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내 때문에 달려 돌아갔다고 믿는 주의 백성들 모래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